오늘 바울 몇 번째 시간입니까? 18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리즈를 해보긴 처음이에요. 보통 길면 7번, 짧으면 한 3번, 4번에서 끝나는데 올해 저의 신학적인 과제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바울만 연구했어요. 신학교 때 다녔던 책들 다 꺼내서. 그래서 언젠간 한번 바울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올해가 저에게는 그런 해였습니다. 바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보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오늘 끝으로 바울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잡아서 끌고 갔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붙잡힌 뒤에요.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구성됩니다. 어떻게 맹세하냐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몇 명이 함께 동참했나요? 40여 명이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난 안 먹겠다. 여러분, 이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요,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죽이는데 열심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크리스찬은 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아멘? 네. 살리는데, 되는 데에 힘을 써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 바울 죽을 때까지 나 안 먹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호송하게 되면 그 중간에서 습격할 계획까지 다 짜요. 그러니까 테러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는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구한테 요청하나요? 황제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이제 어디로? 로마에서 재판받을 거야.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여행이 시작됩니다. 배를 타고요. 이 가이사라 항구가 있어요. 가장 큰 항구였어요. 이 유다 땅에. 배를 타고 쭉 가게 되죠. 크레타 섬을 지나 쭉 지중해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허리케인을 만나요. 배가 파손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이미 파손되었고. 그런데 그때 나무를 들치다가 물려요. 뭐한테 물렸나요? 덕자한테 물려요. 바울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어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러요. 이 몰타라는 섬에서. 그리고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61년경입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라고 했나요? 두잔데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혀요. 로마에서. 옥에서 쓴 4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어떤 책들입니까?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을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 지도 보시죠. 지도 보면 여기 이쯤이 에베소인데 에베소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도시가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금은 터키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그 뒤에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쓰는데 그 세 권은 개인들에게 쓴 책이죠. 편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가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절이죠.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요? 위에 있는 것.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될까요? 거기 누가 계시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요. 이게 우리 기독자야,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네. 이게 진짜예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이 뒤에 이제 쭉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생각이 나와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바른 생각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사람도 그렇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곧 나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우리의 생각이 땅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위에 속한 생각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인가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죠. 미움이 싹 틉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답도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아주 큰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학적인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 같이 읽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뭐예요? 머리시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신학적인 주제. 여기 교회가 나오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불러 모으다. 불러 모으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죠. 이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우리의 머리 또한 누구라는 건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같이 읽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게 바울의 큰 신학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 머리니까 몸뚱아리가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 같이 읽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한평생 고민했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육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 죄 많은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성화되어 가면서 바울은 한평생 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답으로 율법에 매달렸던 때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율법이 바울을 해방시켜줬나요?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뭘로는? 율법으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충조 평판으로도 안 됩니다. 자, 뭘로도 안 돼요? 충조 평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번 달 속회하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공과에 나오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것들로는 사람이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안 되는 걸 찾지 마시고 뭘 찾아야 될까요?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바른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방향을 트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왜요? 이제부터는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민 끝에, 많은 신학적인 연구 끝에 그 길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찾은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육의 몸에서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길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답이 있구나. 이 길을 찾은 바울, 이제 로마서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네. 누구한테 이제 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바울의 신학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죄몸된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왜인가요? 누구에게 붙으려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바라기는 이 땅에서 쉽지는 않지만 참 감람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더욱 딱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려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요, 내 삶이 점점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속한 자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같이 읽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땅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뭐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라는 말 교회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 피차 용서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 온 그 여인을 보면서
군중들이 돌을 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우리도 외쳐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쳤나요? 아니죠. 돌을 하나둘 다 땅에 던져놓고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손에 돌멩이가 쥐어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내 입술에, 내 말에 가시가 돋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돌멩이 내려놓읍시다. 한 번 더요. 가시 뽑읍시다. 네.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하죠. 나부터 내려놓을게요. 나부터 뽑을게요. 아멘. 네.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돌멩이 다 내려놓는 겁니다. 몰라서 비판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판단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다 내려놓습니다. 가시도 다 뽑아냅니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면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사야 53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셨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 뭐 비판하실 줄 몰라서? 지능이 낮아서?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었죠. 예수님 왜 이렇게 가셨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야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악순환 끊어낼 수 있으니까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 이러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 오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70번에 7번. 완전수입니다.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70번에 70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실천에는 우리 모두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땅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내 발목 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날 죽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 그래서 다 용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다 용서하는 것.
그 천국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물론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되고 일터도 천국이 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 뭔가요? 가정이죠. 가정이 천국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우리 아내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내들아 복종하라. 일은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번에 남자들만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 총각이었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들 아내들 괴롭게 한다는 거. 또 이번에 우리 아버지들만 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제가 요즘 깊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노엽게 하던 그런 일들이, 그런 실수가 많았더군요. 바울은 위의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사랑이 수북히 쌓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이 뭔가요? 용납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차원이 용납이라면, 용서는 뭔가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 준 일, 그런 일들 사해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차원이 좀 다르죠? 내 삶의 수준이, 내 속사람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용납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 이 세상 사람들은 용납까지는 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 이제 어디까지 가요? 용서까지.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나를 누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으니까요. 혹 우리 가운데 용납이 안 되고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더군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그렇게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20여 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교인들만 만났을까요? 쉽지 않은 교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나갈 때 인사하는데 대드는 성도도 있었고, 회의하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 열 때 성경책을 안 가져와요. 뭘 가져오냐면 교리와 장정을 가지고 오시더군요. 왜? 그거 가지고 따지려고 회의할 때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머리가 새카맸거든요. 미국에서 한 12년 살다 보니까 머리가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비전교회 와서 다시 까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쉽지 않으셨겠죠. 저도 쉽지 않을 때 많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떠내.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용서하면 가벼워진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깨우친 바입니다. 용서하니까 가벼워지더군요. 용서하니까. 참 그 권사님 보기 힘들었어요. 그 장로님 또 보기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게 했던 장로님도 있어요.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 속히 식구들 다 끌고 가서 밥 먹이면서 반대하라고 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불렀던 노래가 이 찬송입니다. 용서하니까 가벼워지더군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용서함을 통해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위의 것을 쫓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내 발목을 잡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져요. 물귀신처럼요.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가벼워야 하늘로 올라가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뭘 더해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그럴 때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자의 정점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의 그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또 주시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계명이 이거래요. 뭔가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 새 계명 주시죠. 첫째는 뭔가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줍니다. 사랑이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육체를 죽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 어떤 종교인가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에 낙엽이 쌓여져 가듯 여러분 가슴에 사랑을 쌓으십시다. 가정에도 사랑만 쌓으십시다.
속회와 교회에 사랑을 쌓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이 기독자의 삶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만 남겨놓고 갑시다. 네.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네요. 다음에 부흥회 가면 이 설교하려고 그 노래도 한번 연습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평생 끌고 갔던 단어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를 로마까지 끌고 갑니다. 사랑이 그를 핍박의 순간, 모욕의 순간,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을 끌고 갑니다. 바울의 첫 번째 사랑은 이거였죠. 주님을 향한 사랑.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니?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만큼 예수님 사랑해서요. 죽을 것을 각오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했던 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동족들이 한 생명도 저 뜨거운 무저갱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길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를 비롯해 13편의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가 목베임을 당할 때 그의 목이 3번 땅바닥에 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튄 자리에 샘물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에 지금 새 우물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 새 우물 교회 이 내부에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바울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3번 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18주 동안 오늘까지 나누었던 바울의 삶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사랑만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며 오직 이 땅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처럼 사랑만 남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사랑의 주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